에서 12절까지 공독합니다. 신약 192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독한 말씀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세계는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이 판을 치면서 정치, 경제 전반적인 것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그 팩트를 흐리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래서 세계 전체가 정치권도 말할 것 없이 거짓 정보가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의 그런 기업가들을 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이제 치킨, BBQ, 바베큐를 만드는 거기에 해바라기 기름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100% 그 오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바라기 기름으로 대체해가지고 이제 여전히 100% 오일이라 그렇게 해서 파는 거야. 또 음료수는 그 오렌지 주스가 100%라고 하는 과즙을 큰 병에서 조그만하게 80%다, 75%다 이렇게 욕심이죠. 욕심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서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이 팩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팩트를 희석시키는 거짓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폴 리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종교 간 대화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이 사람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석좌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불교 모임에 가서도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그곳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 거룩한 교회, 나는 그것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의 아함경을 통해 내가 못 봤던 기독교의 진리를 새롭게 보기도 한다. 그렇게 말한 그가 1987년도에 노 오던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런 책을 펼쳤는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 뒤에 예수 외에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감신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복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옳다, 그러면 나도 옳다, 이게 모든 종교가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팩트를 외면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세계 속에 파헤치고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강조해온 교리가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가톨릭에서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선행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가르침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선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우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협박합니다. 그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해줘.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1521년 4월 17일에 황제 앞으로 불려갑니다. 황제 앞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렸지만 루터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보다 100년 앞선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체코의 광장에 가면 그 구시가지의 중심 광장에 크나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그럼 브라 대학에서 공부해서 1398년도 신학교 교수가 되고 37살에 1409년에 브라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법은 가톨릭법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다. 타락한 교황을 질타하고 교황의 무호성을 거부했던 이 후스는 1414년 10월에 주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의에 참석한 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교황을 비판한 그 공개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면 용서를 구해주고 너의 목숨을 보장해주겠다. 그런 회유에도 조금도 이 후스는 굽히지 않고 진리를 외치라. 1415년 7월 6일에 화염으로 불타서 죽여버려. 그가 이렇게 죽었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놓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수가 2장 속에서는 남녀의 수가 3,000명이었어요. 근데 4장에 가서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불에 켜는 겁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입니다. 각기 맡은 직무만 다를 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종파와 달리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출현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묵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그 사도들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도 자칭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죽도록 미운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그게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속에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전병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들 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유혹을 하면서 이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변치 않는 진리를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고통하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에도 베드로도 앞으로도 오늘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다. 사실 지금도 여호와증이라는 이 신문에 엄청난 것을 홍보를 하는데 예수는 아니다, 여호와만이다.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게 팩트,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와 영적 구원인 거죠.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치유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길이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힘입어서 점을 치던 그 여인들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했던 그 주인의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시큰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간수장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때 간수장은 죄수를 도망가게끔 하면 자기가 대신 차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전혀 그러지 말라. 우리는 그대로 다 있다.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다 말고 확인을 해보니까 옥문은 열렸는데 죄수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어느 날 아주 훌륭한 목수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는 좀 미흡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지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말고 거기에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을 들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는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있어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그렇다,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회의 출입문을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문을 좀 잘 좀 닫아라. 그래서 그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선물이라 정성을 다해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문짝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목수를 칭찬을 해줬어요. 참 솜씨가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저 사과 갯짝을 가져가라. 그리고 그 문짝에 좀 붙여라. 그러자 그 목수가, 목사님 이렇게 문짝을 잘 만들었는데 거기다 왜 사과나무 갯짝을 거기다 붙여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기다렸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준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첨가를 해야, 기도를 내가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 소련은 70년 동안 총칼로 예수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계속 증거가 된 거예요. 회교권도 예수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널리 증거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감격스러우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예수도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시인을 해야 돼요. 요한 크리스토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지도자였는데 로마 시대의 박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황제가 이 크리스토톰을 신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귀한 보내겠다. 그러자 이 세상은 어디나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에 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폐하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겠다.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뺏어가기 힘든 것이야. 그럼 너를 친구들부터 떼어놓겠다. 내 친구는 폐가 떼어놓을 수 없으나 왜? 내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그리스도 등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봉사를 얼마나 했고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시인이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마음에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입으로 내가 시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걸 시인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된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부를 세웠을 때 독일 사람들에게 하이 히틀러를 부르게끔 했습니다. 하이 히틀러를 불렀다고 우리 독일에 평화가 있었냐? 평화가 없었죠.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기독교가 없어져야 평화가 온다. 이게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죠. 모든 전쟁과 불화의 원인이 기독교라고.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만 없으면 된다. 동유럽에서도 교회만 없으면 된다. 이게 교회만 없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평화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어디든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한 거죠. 오늘 우리도 앉은 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가. 어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교회 자리를 보러 가는데 그 부동산 그 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에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묻더니 아니 틀린 말이에요.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복권 한 장 사놓고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100일간 해도 그 응답이 안 돼. 왜? 정욕적. 그러나 정말 내가 필요한 거 내게 없어서는 안 돼. 그러한 것들을 강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는 반드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부르면 그가 응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이 설교자가 유혹을 받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를 치고 설교 못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설교자. 그래서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물론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듣기 좋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를 너무 잘하려다가 예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 해박한 지식 이야기를 쫙 했는데 예수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가려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중이 들을 수 있는 그게 참된 설교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한 사람들이 능력이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해박한 지식 말 잘하고 이거 나와 소용이 없다. 근데 오늘의 많은 목사들이 거기 유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는 재밌게 웃고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잘못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아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구제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랑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에 실패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자신을 불살르는 열정으로 봉사하면서도 왜 시험에 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내 이름으로 하는 거냐? 내 이름. 여러분들 그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는 욕심, 황금에 대한 욕심이 그를 미국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건 황금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이름은 황금과의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크리스토퍼가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크리스토퍼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는 상관 황금만 쫓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콜럼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명쾌한 결론을 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자.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이었다. 황금을 쫓던 그런 삶은 다 부질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삶의 14년이 내게는 가장 보람된 세월이었다.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주신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위해 살고 전해야 될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세상 떠나는 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자꾸 왜곡된 거짓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우리가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서쪽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고 남쪽에 다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든지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전부 다 팩트, 이 복음을 흐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팩트, 이 진리에도 거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